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함으로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단락 구분을 제가 3개로 해봤는데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도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타주에 있는 자녀들에게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얘기를 소문들, 소식들, 정보들 그런 거 많이 듣죠. 참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은 76편이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76편의 배경은 뭐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7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통치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의 이름은 사네립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9장 쭉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인 대왕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고 포위하고 또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아침에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후에 그날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그날 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처럼 사네립은 다시 자기의 나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어떤 시냐?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7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승리한 다음에 승리하고 개성가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여진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제까지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위당하고 사네립 왕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또 막 비방했는데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후에 쓴 시예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제까지는 전쟁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살려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은 첫 번째 이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존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유다와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쓰이는 이유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보면 이름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부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I am who I am, 다른 버전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한글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했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분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신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어디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자신이 거할 그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널리 퍼졌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성소, 성전,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제까지 나한테 슬픔이었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고 또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2절의 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디 있냐? 실로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도다 라고 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절부터 9절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소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진심으로 체험을 한 다음에 이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위엄 있으시고 못할 것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정말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3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랍사기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인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랑 내기하라. 내가 내 말 내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찌 아수르 왕 내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내립이 그 당시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욕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려둔 게 아니라 그 사내립 왕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신들의 18만 5천 명 군사도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도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심령 고백에서 기쁜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일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소리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있고 무슨 얘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산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랍사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벌벌 떨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회의하고 뭐 전략 짜고 그게 아니라 그가 그 편지를 받은 그 상소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은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요. 제 책을 보다가 그 성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51년에서 356년 정도의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집트 출신의 초기 기독교 수도자고 그 사막 교부다라고 불릴 만큼 참 깊은 영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영성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신은 이제 어떤 한 마을로 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세 가지의 소문이 퍼지는데, 첫 번째는 안토니오가 기적을 행한다. 두 번째는 안토니오는 미친 수도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있지도 않는 얘기,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자신한테 소문이 막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있지도 않는 얘기 막 소문 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당장 가서 따졌을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 어디서 들었어? 빨리 얘기해봐. 나 진짜 아닌데. 뭐 이렇게 소문,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 사람들 찾아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 근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성 안토니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꿋꿋이 침묵과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한테 이런 소문 들립니다. 선지자다, 미친 사람이다, 계시받는 자다, 치유를 받는 자다, 또는 당신은 또 새와도 얘기한다, 영성이 깊다, 이런 얘기했는데 왜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좀 멋있는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고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벌벌 떨었다면 그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늘 여기서 잠깐 스테이해라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은 이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잘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인생 가운데서 이기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반응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3절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이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저는 9절을 보시면 좋은데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참 많이 가난한 사람을 이 온유한 자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바로 영적으로 빈 마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 보면 우리는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남은 그 노여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너희는 서원하고 갚고 예물 드리는 건 언제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조금은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정말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 걱정, 근심, 염려, 질병,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반드시 저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